참예수님, 천령성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부 홍찬호 보세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제5과 수업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라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번 수업이랑 연결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작 기도로 특별히 기도문을 외우진 않고 우리 성호경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가 짧아서 좋나요? 그쵸? 네, 아무튼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쵸,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수업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그 전에 오늘 공지사항 잠깐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공지사항. 지난번 사과 수업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수업 시간이 길었어요. 37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용도 우리 아이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보좌 신부님이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렇거든요. 너무 괜히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 줄이고 요약을 잘 못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일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는 20분 안에 다 이렇게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너무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단한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죄가 커져갔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선조들의 생애를 더 짧게, 그리고 그 교훈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선조들의 상황,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몰랐고 하느님을 잘 믿지 않았던 선조들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됐고 더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갔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훨씬 더 짧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내일 수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은 오늘 오가 수업의 성경에 대한 오가 수업의 성경 공부가 따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지난번 수업이랑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에는 성경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다음 6과 수업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5과 수업을 공부를 하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죠. 네. 6과 수업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분류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복습과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도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이집트 탈출 사건과 파스카라는 말의 의미, 단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탈출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제 전반적인 그 분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과 파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탈출 사건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로 할 거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총 3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집트로 이동을 했을까라는 내용.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집트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모세와 이집트 탈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집트 탈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파스카라는 단어의 의미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새롭게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세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느님께서 그 세 가지 직업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제, 왕, 예언자 이렇게 셋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뽑으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또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용, 이집트로 건너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간 거, 그리고 다시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만화 영화, 즉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틀어보는 거는 1시간이 넘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요. 그 작품이 뭔지 소개를 해드리면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작품을 이렇게 직접 보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영화로 보는 거니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너무 길어서 애들이 보기 싫다고 하면 안 보여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책으로 읽는 것보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만화 영화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집트 왕자 1편, 2편을 보시면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두 번째죠. 그리고 이집트 왕자 2편은 오늘 공부할 내용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죠. 크로스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작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12명이나 낳았고, 그래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12부족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야곱이란 사람이 하느님하고 꿈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막 버텨가지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야곱이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12명. 그죠? 12명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야곱이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왜냐면은 야곱의 부인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의 부인은 야곱이 엄청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누나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엄청 사랑했던 그 여자의 아들은 요셉과 벤야민 딱 2명이었어요. 딱 2명. 근데 자기가 엄청 사랑했던 여자한테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아이들보다 이 2명의 아이들을 차별적으로 아꼈어요. 훨씬 더 아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차별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서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야곱이 아니죠. 이 형들이 이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인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서 어떤 사람의 아주 돈 많고 국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굉장히 이뻐했어요. 굉장히 이뻐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생겨서 어떤 여자가 뭐 거짓말로 요셉이 나를 괴롭혔다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노예가 이렇게 잘못하면 더 혼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아주 운 좋게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재능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선물이 뭐였냐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한테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근데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인데 파라오가 그때 마침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아주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요셉한테 그런 능력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해내요. 그 파라오의 꿈이 뭐였냐면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 돼요.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 되고 그 다음 7년은 농사가 엄청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풍년과 아무튼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7년, 농사가 안 되는 7년이 있으니까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농사가 잘 되는 7년 동안 먹을 것들을 잘 저장해 두면 농사가 안 되는 7년 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집트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고 파라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 너 천재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일을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네가 생각한 아이디어니까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일을 해서 이제 이집트를 위험에서 구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다음 7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떡하지? 배고파 죽겠어. 이러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는데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자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과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창세기라는 책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인 모세와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탈출기라는 책을 딱 펴보면 그 재밌는 내용을 통해서 더 재밌는 내용이 시작돼요. 반전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나 이렇게 뭐랄까 영화에서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갑자기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탈출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러고 창세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파라오가 갑자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이러다 이집트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고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 중에 남자들을 다 죽여라 막 이래요. 아주 인성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모세를 살리려고. 병사들이 발견하면 죽이니까 강물에 띄워보내서
우리 집은 애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애 못 죽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왕비가 있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비. 그래서 왕비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버리거나 모른 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쁘네, 귀엽네, 내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는 왕비한테 발견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크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모세는 전혀 모른 채로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청년이 돼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이집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 이집트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노예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이집트의 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정의감에 불탔다고 하죠.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집트 병사한테 그만 때려 하면서 이렇게 이집트 병사를 때렸어요. 근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이집트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놀랐어요. 약간 놀랐는데 그래도 뭐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자기 혼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봤을 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 막 이러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살려줬는데. 그리고 다른 이집트 병사들이 그것을 봤어요. 저 왕자님 아닌가? 왜 우리 병사들을 죽이는 거지? 왜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모세가 딱 직감이 왔어요. 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파라오가 인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라오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파라오한테 걸리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못 살 것 같아가지고 큰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갔고 바로 거기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네가 가서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느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일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느님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가서 네가 이 일을 해라 했는데 모세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랬는데 하느님께서 능력은 넌 없어도 돼.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말 못하면 너의 형인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이랑 같이 일하게 해줄게. 가서 일해.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오케이 하고 파라오에게 찾아갔습니다.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래.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파라오가 말을 잘 들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그렇죠. 파라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혼냈어요. 그러면서 너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을 2배로 시키겠어 하고 막 이렇게 버텼어요. 막 아주 그 성질을 다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라오한테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을 통해서 말을 안 듣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한테 큰 벌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자랑거리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 이집트의 뭐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집트의 자랑거리인 나일강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났어요. 하느님의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고통 속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아들들을 다 죽였죠. 네.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똑같은 벌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첫째 아들들은 그 집의 대표예요, 대표. 근데 그 대표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사람이 한 명 죽는 것도 슬픈 일인데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정말 공포에 빠지고 충격에 빠져서, 충격과 공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파라오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 아들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모세를 또 만나니까 니네 나가 그냥 나가 이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탈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꺼내주셨고, 이렇게 10번째 재앙, 즉 이집트 사람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이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가는 공포가 똑같이 이렇게 전달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믿는다면 문에다가 붉은색 피를 칠해놔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파스카 예식이란 거를 준비하도록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파스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는데, 파스카라는 말의 뜻은 건너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지나가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스카란 말이 거기서 생겼고, 그리고 이 파스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패스,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카라는 단어를 아직도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고, 이거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땅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파스카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받아들이는 파스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언제 또 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제 파스카라는 단어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예수님 공부할 때 또 알려줄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고, 탈출 후의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탈출 후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할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려면 내가 착하니까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 설명할 때 그 내용과 연결이 되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좋은 일을 먼저 해주셨어요. 이제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말 잘 듣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10계명이란 거를 알려주세요. 10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적힌 하느님의 그 약속이에요. 하느님과 우리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10가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여기에는 하느님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3가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에요. 최소한의 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것만 해라, 이것만큼은 적어도 해라 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 왜냐면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것만은 해라 라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웃사랑도 똑같습니다. 이웃사랑도 너희들이 잘 지내는 거, 사랑을 많이 열심히 실천하면 더 잘 지낼 수 있겠지. 근데 적어도 이웃들과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하는 게 7가지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실 거짓말도 자주 하고 막 이렇게 그쵸, 남의 물건 보면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러고 계속 도둑질할 마음도 자꾸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
이렇게 10계명을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그냥 외우지 말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3가지 방법,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 외우는 거 화이팅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 쭉 그 뒤에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한테 불만을 계속 제기해요. 나 옛날이 더 좋았는데, 하느님 당신 믿으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또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또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사람들이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라 하고 또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잘 살다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살려주세요. 또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고, 이제 더 중요한 인물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3가지 직업 설명해 드리기로 했죠. 이제 3번째 내용, 하느님께서 새롭게 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1분 정도 더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주셨어요. 새로운 하느님과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3가지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사제직. 사제직은 하느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제, 제사. 거꾸로 하면 되죠. 쉽죠. 네. 사제, 제사. 하느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제사를 드리냐면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잘 돌봐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왕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왕이 하는 일을 따로 정해주셨어요. 하느님이 뽑으신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일꾼이고 봉사자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백성들을 잘 돌봐주고 도와줘라 하고 하느님께서 왕을 뽑았어요. 근데 왕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했어요. 네, 이스라엘이 박살났습니다. 그렇고 3번째, 예언자직. 예언자라는 직업을 또 뽑으셨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내 말 들으라고 뽑았는데 내 말 안 듣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예언서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의 앞부분을 대부분 다 읽어보면 왜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뽑았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뽑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했고 이 사람도 하느님을 잘 믿고 따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직업을 뽑으셨고,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느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 3가지 직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자에는 대예언자 4명, 그다음에 소예언 12명,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책 제목 이름이 예언자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면 예언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왕들도 다윗왕이 제일 유명하고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왕이에요. 다윗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지혜롭다고 유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도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 됩니다. 나중엔 결국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런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 이제 그쵸. 네,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없고 이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이어서 한 주 쉴 거예요. 한 주 쉴 거고, 한 주 쉬고, 그다음에 6과랑 7과를 대신에 또 연결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왜냐면 한 주 쉬니까 한 번은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를 쉬었으니까 이제 한 번의 수업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 6과랑 7과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아무튼 즐거운 한가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빠이.